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고, 날마다 죄사함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아버지 자녀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세상의 아버지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주시옵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저 아버지 평안의 아버지 항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메마르고 딱딱한 우리의 심령을 깊이 기경하여 주시사 더욱더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아버지 여유와 공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웃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같은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아버지 막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화교회를 반석에 세워 주시사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가 복음 전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곳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고 공고치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하나님 주의 자녀를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싸워 주셔서 능히 아버지 이기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싸매 주셔서 어서 속히 그 수술 비위가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부터도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늘 빛 가운데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사 요셉과 같은 아버지 형통한 아버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감사가 이긴다. 따라서 해볼까? 감사가 이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한 해를 제가 돌아보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두 분이 성탄절인가? 나와가지고 멋진 춤과 노래를 곁들여서 노래였죠. 우리를 아주 너무 즐겁게 해줬던 그 기억이 선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번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는 우리가 큰 교회에 빚을 청산을 할 수 있어서, 근데 그 작년 안에 빚을 청산했다고 하는 것은 매달 적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적자들을 메꾸어 주셔서 한 해를 지나게 하셨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좀 한숨은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풍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이번 한 해는 아픈 분들이 많아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내년 한 해는 또 어떤 한 해가 기다릴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1월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12월은 너무 급해요. 11월 한 달 동안에 1월에서 10월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또 내년 한 해들을 오늘 현장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년 한 해를 믿음으로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요즘의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자, 사회학자 다 믿음의 영역이 있다고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인정해야 되고, 때로는 역경과 두려움과 괴로운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도구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넓히는 것이 11월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결산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결산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암송 64까지 했잖아요. 그죠? 64까지 처음에 엄두가 안 나서 시작하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 못해요. 근데 힘들어도 내가 돌에 새기리라 하면서 한두 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니 64개를 외우신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죠?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근데 다시 외우면 또 외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래서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64번까지 11월 동안에 우리 남송을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교회는 성경 64개는 남송한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봉사를 할 겁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오랜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들, 어린이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어떤 무브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봉사단도 조직하고 전도단도 조직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11월, 12월 잘 준비를 할 거고, 또 이제 기도실도 좀 정비를 할 겁니다. 방들도 좀 치우고, 3층에는 지금 생각으로는 헬스장을 좀 만들고, 1층에 또 공간들은 다 치우고, 기도 공간, 또 부서들 공간들을 좀 만들고, 밑에 있는 그 착구실도 좀 정비를 해서 들어가면 기분이 좋게 이렇게 좀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부시고 깨트리시고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뽑고 부시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모든 것을 다 흩고 그 다음에 건설하여 심게 하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는 우리를 건설하여 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건설하여 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또 내년의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들을 좀 묵상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삭 해볼까요? 이삭.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삭 이런 기분이 어감이 좀 우리 상황이 좀 안 좋죠. 근데 뜻은 뭐냐면 웃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웃다. 따라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어두워요. 재짓고 혼내는 하나님으로만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되게 즐거우신 분이세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대단히 즐거우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예술의 원조시고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침침하게 주여 막 이건 시작이고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하하하하 이렇게 웃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하하하 껄껄껄 웃으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상이 너무나 어둡고 침울한데 안 그래요. 하나님 되게 밝으시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두려움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주 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막 침체되고서 꾸역꾸역 살게 하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들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야곱 생각하면 막 엄청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막 속 엄청 썩이고 그러지만 나중에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의 고백을 야곱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 같은 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막 엄청난 변화를 극적으로 이룬 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야곱처럼 막 엄청 파란만한 인생을 산 것 같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분들은 좀 차분하시죠. 근데 이삭은 좀 차분해요. 그래서 이삭의 신앙은 소박합니다. 근데 이삭이 신앙 안에서 좀 외면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박한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각자의 인생에는 우리 성도들이 극적인 막 사업을 하고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엄청나게 역사를 이룬 것 같지는 않아서 소박하고 조용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누구나 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작건 크건 내 인생의 부피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다 믿음으로 한 번씩은 자신의 인생을 대면하고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기느냐 아니면 그냥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와 한 세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죽음에서부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세대의 믿음을 배워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떻든 간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믿음을 내가 받았으면 다음 세대까지 잘 연결해주는 가정의 사명이 있고 이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교회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전달해주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사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가 이삭의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소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각자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반드시 자기가 대면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남에게 기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주변에 도움을 주지만 자기가 극복해야 될 믿음의 극복이 있고 그걸 극복함으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믿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그중에 살펴볼 것인데 이삭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벌써 앞에 결혼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다르게 결혼이 늦었어요. 거의 중년에 가까이 결혼이 됐고 오랫동안 홀로 신앙생활을 홀로 살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독립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벌써 자녀가 있었어요. 야곱과 누구요? 에서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은 결혼도 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20세가 넘었어요. 그죠?
그때 비로소 이삭의 인생이 26장에 비로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볼 때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장면은 26장에 나이가 많아서 중년이 넘어서 이삭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겁니까?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지으니까 자기 직장도 있고, 하지만 이삭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지 않아요? 어린이 시기를 겪고 청소년 시기를 겪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는 결혼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죠. 청소년들이 유감이지만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편의점 가서 신분증 주고 술하고 담배를 살 수 있으면 이 사람 성인으로 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제가 안 좋은 비유를 써서 죄송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가가지고 저 술 주세요, 담배 주세요 그러면 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내어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업? 정지를 먹게 돼요. 지금 요즘에는 그 법을 이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그 사람들이 속여서 그런 것까지 처벌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거 지켜지면 좋겠어요. 계속. 그래서 엄격해집니다. 엄격해지죠. 근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성인이 되어야만, 안 좋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술과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야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근데 신앙은 좀 달라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주어지는 내 책임과 나의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줄 수 없는 게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거나 불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막대한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운전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우리가 안 자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린아이로만 머물고 남의 기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돼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시험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인증이 나오잖아요. 주민등록증이 나오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인생 경험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의 라이센스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겪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전이죠. 그가 아직까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마주서서 그것을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어른은 여러 단계를 겪게 되는데,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는 단계,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도 기도로 도전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고 자라잖아요. 근데 아직 어려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어른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내 욕심, 내 두려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결정하는 단계. 여기에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겪으면 그 사람이 신앙의 분량을 갖고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겁니다. 순진하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이 어른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삭은 몇 살 때 돼서요? 중년이 넘어서, 시운 넘어서 비로소 어른의 단계를 시험받습니다. 이때 벌써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를 낳고 오랫동안 애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결혼도 늦었고 애 낳는 것도 늦었어요. 근데 이삭의 인생은 그 이후에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오죠. 26장 1절에 볼까요?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리고 26장에 되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거기서 첫 흉년이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큰 흉년이 된 거,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잠깐 가문 게 아니에요. 진짜로 물이 완전히 바싹 말라서 가축대가 죽어가는 단계. 밀이 없고
곡식이 없고 가축 먹일 것들이 없고 풀이 없고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삭이 비로소 첫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외적인 상황으로는 거기서 버티면 안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 보면 거긴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강이거든요. 거기로 내려가면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죠. 거기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근데 지금 이삭에게는 자기 가축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오늘 보면 내가 사랑했던 소가 죽어요. 하루 자고 보니까 양떼들이 막 10마리, 20마리씩 죽어 나가요. 그러면 이 목자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계속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삶의 기본적인 거였어요. 근데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고 기도의 정서, 강이 흐르듯 막히지 않게. 그게 때로는 강하게 흐를 수도 있고 약하게 흐를 수도 있지만 기도의 정서가 내 삶에 계속 흘러야 되는 거죠.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이 깨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과 계기를 통하여서 내면으로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찬양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거스립니다. 이게 내 마음과 내 환경과 조건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면 내가 설교 들을 때 불편해져야 돼요.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두렵고 겁나기 때문에 항상 가장 가능성이 좋은 내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인생을 택하려고 하는데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딱 거스릴 줄 압니다. 이거는 내가 안전한 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래 기도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믿음의 기치를 세워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각각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삭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따라서 볼까요?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어요?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이제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삭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미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고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너무 늦었잖아요. 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이 사라가 어떻게 했냐? 사레였죠.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바뀌는데 사레가 이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비웃었다고요. 비웃었어요. 내가 무슨 내 나이에 무슨 내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어진 이때 무슨 하고 막 비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을 비웃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 학대에 막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례를 꾸짖죠. 너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줄 거다. 하하하 웃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삭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웃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을 웃게 하실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지키게 될 것이다. 너가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삶의 경계를 탐욕으로 살지는 않지만 너가 살아가야 할 삶의 경계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다. 우리의 인생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한숨 돌리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몰렸던 사람이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겠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숨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헤매는 거, 내 인생에서 계속 헤매고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고 나를 신뢰하면, 하나님 안에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하면, 네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가면, 나의 성품을 배우면, 하나님 따른다는 게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이다. 이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딱 받아들여요. 이게 이삭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삭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내려가야 돼요. 환경과 조건은 내려가야 맞습니다. 합리적인 거죠, 그게. 이삭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안에 머뭅니다. 이거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이유는,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이유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볼까? 돌고 돌고 돌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사실은 보면 이게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래요.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묵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고, 지금 양떼들이 죽어가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확 절약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가능성을 갖고 딱 붙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 싹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큰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따라서 볼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한 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한 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는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어른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른의 복이 있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의 실패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실패처럼 나오는, 이제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미모가, 그 아내 미모가, 리브가가 예뻤던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중년에 50, 60대는 지금 리브가 나이가 그런데 예뻤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괜히 겁먹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남편 죽이고 자기 뺏어버리니까 이거 속여서 너 누이라고 하자, 막 이렇게 또 속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걸 걸리죠. 블레셋 왕에게 걸려가지고 된통 혼나죠.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왜 겁쟁이야? 그리고 믿음 없는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꾸짖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가볍게 넘어가요. 사실은 되게 수치스러운 경험인 것처럼 보이고 험난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가 가벼운 에피소드처럼 끝납니다. 이게 왜 그렇죠?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가 완전한 걸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방향 전환이고 태도지 100점까지 이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 강박관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100점을 원하시지 않아요. 60점만 돼도 돼요. 하나님 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뚝심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에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무르려고 하는 그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100점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님 100점짜리 집사님인데 지금 99점이야. 1점 갖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항상 뭘 봐야 돼요? 남편이 잘못해도 뭘 봐야 돼요? 잘한 걸 봐주는 거죠. 자꾸 칭찬해주면 어떻게 되죠? 남편들은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다 단순해가지고 조금만 칭찬해주면 막 살아나요. 근데 하나 트집 잡으면 확 꺾이죠.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자꾸 격려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믿음으로 딱 해서 내 아내입니다. 그럼 100점이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아내를 이 사람이 겁이 있고 이 블레셋 왕에게 지금 더부살이 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 생존하기 위해서 어찌어찌 하는 그 페인트 하나님은 이해해 주신 거죠. 그리고 블레셋 왕을 통하여 책망하게 하시고 야 너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이게 딱 이야기하면서 그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본 건 뭐죠? 그게 그가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이걸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호의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6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나는 믿음으로 산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블레셋 왕이 훨씬 악하게 굴 수도 있는데 약점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딱 물러서게 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실은 배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여기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7절에서 11절까지 이삭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건져주셨다 하고 주석으로 다는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12절에 보면 가뭄이 끝나고 믿음의 어른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관리할 만한 양떼와 농사에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큰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른이 받을 복이 있는 거죠. 어린 아이가 받을 복이 있고 어린 아이가 보호받아야 될 것이 있고 어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삭은 믿음으로 어른이 된 거고 그 어른으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재산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 아이 단계에서 딱 벗어나서 신앙으로 이겨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삭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서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단계를 보여줘요. 압축적이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엄청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이삭은 군대가 없어요. 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블레셋에 위험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양떼들이 겹쳐요. 그러니 이삭의 종들과 블레셋 왕의 종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한 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고민을 한 거죠. 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랑 살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을 팠던 것이 기억이 나요. 거기 우물을 파보니까 물이 확 쏟아져 나와요. 은혜가 안 되는군요.
꽉 쏟아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이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내놔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그래? 알았어 하고 한 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무물을 파는데 물이 또 쾅 쏟아져 나와요. 이삭이 우물 파는데 재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엄청 싸웁니다. 그때는 다툼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신나라는 게 대적했다는 것은 전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또 물러나요. 그래? 물러나지 뭐 하고 우물을 딱 봤는데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 땅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여기는 너무너무 땅이 좋은 땅이죠. 근데 하나의 문제가 우물이 없었던 거죠. 거기 우물이 탁 터지고 나니까 그 땅 전체가 이삭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따라서 볼까요?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점점점 넓어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넓어지지만 뭐가 없어요? 우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에색의 교훈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됩니다. 에색의 교훈이 있어요. 에색이라고 하는 곳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한 건 아니고 갈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왜 갈등이 생기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사실은 모세 때부터 계산하면 3500년,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4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고대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깊이 배워가는 과정이죠. 나와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너무 멀고 자꾸 왜곡되고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장로교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사실은 장로교 신앙은 청교도에서 비롯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은 엄격하고 막 금욕적인 게 아니에요. 장로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또 장로교 신앙의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교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권 신앙을 믿어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이 신앙이 뭐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빠져있지 않아요. 내 어려움, 내 고난, 내 두려움이 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온 우주의 한 부분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폐기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산이 있는데 다 팔아먹고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죽을 것 같고, 그죠? 좀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고 딱 무너지죠. 내 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길 딱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요?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가 우물을 팔 때 샘물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샘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영광에 가득하신 분이시다. 세상에 왕들이 있지만 가짜 왕들이고 온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뜻이 있고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선문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 빛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빛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장로교 신앙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깊은 기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서적도 좀 읽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만 이거 말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신앙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마틴 로이드 존스도 있고 존 스토트도 있고 C.S. 루이스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샘물이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점 넓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돼요. 이 넓은 곳은 이삭의 마음의 넓이를 말해요. 에색에서 싸워서 안 되면 내가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그러나 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산다. 마음을 확 넓히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어떻게 하셔요?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조그마하면 안 돼요. 마음이 막 옹졸하면 안 돼요. 이 문제 하나 메워가지고 이거 안 되면 막 죽을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에색에서부터 넓은 신나로 나아가요. 거기서 막 성공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죠. 그 땅을 딱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뭘 봐요? 르호봇으로 가는 거죠.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도 뭐가 돼요? 우물이 팡 터져 나오는 거죠. 거기서 뭐 하죠? 나중에 보면 부엘세바까지 나아갑니다. 넓은 남쪽에 아주 주거지로 나아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2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 있는 상태에서 갔어요? 안 갔어요? 없는 상태에서 가장 넓은 곳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면 더 넓은 곳으로 가지 뭐. 더 이상 싸울 필요 없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딱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정착을 하는데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감사가 결국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주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되리로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찬양이었어요. 시편 95편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서 해볼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삶은 결국은 불평이 이끌어가느냐 감사가 이끌어가느냐 이건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은 세상을 살면서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졌잖아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깨지는 거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실망시키게 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 깨진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깨진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 내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더 깊은 곳으로 갔던 삶이에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내면을 다 파헤쳐서 기도의 샘을 판 사람이고 더 높은 곳으로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더 넓은 곳으로 갔어요. 옹졸하게 자신의 삶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했고 결국은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 그는 비로소 뭐가 돼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누려야 될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어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유치한 생활 벗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는 신앙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를 빼앗으면 한 발짝 물러서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이삭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땅의 샘과 하늘의 샘을 열어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을 조롱하던 그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봐줘. 너가 우리와 이웃이 되기를 바라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일어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